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증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또 그 태도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해 주면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한 잘못된 그런 것을 보고 현혹되지 않고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고,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에게는 성도들 안에 영생이 있고, 불신자에게는 그 불신자들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확신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믿음의 삶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어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그 부분까지도 말해 주고 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담대하게 나간다,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담대하게 나간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후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부분, 그 뜰 안에 들어가는 것도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 또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 그리고 또한 제사장,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뜰에도 들어가지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또한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는데,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또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의 그 모습과 함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가서 내 문제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말했는데 이제는 직접 말할 수 있고, 또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말하려면 제사장을 통하되 또한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 안 되면 고운 가루 한 줌이라도 남이 지내는 제사 그 소 위에 뿌려서, 우리말로는 숟가락 얹어서 빈손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나간 자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아무 준비도 할 필요 없고, 또한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제사장도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던 것이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오는 그 자유, 그 기쁨, 그 두 가지를 누리는 사람은 그 기쁨을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 교복을 입었어요. 교복을 입었는데 교복 입고 모자까지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모자를 안 썼어요. 그 해방 아십니까? 모자를 던지면서 해방되고, 무슨 해방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교복을 안 입었어요.
성도들은 반대하시고 매일같이 옷을 입혀 보여놔야 되는데 매일 다른 옷 입혀 보내냐고. 우리는 이제 매일같이 입을 수 있다고. 교복을 입을 때하고 안 입을 때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묘미. 근데 어느 날부터 뭐 들어갈 때부터 사고가 있으니까 그 기쁨이라는 걸 몰라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과거에 두렵고 떨린 마음 하나님께 직접 나간 것 알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는 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도 없이 나가서 하나님께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는 기도하다가 또 좋을 수도 있고 뭐 주무실 기도하고 얼마나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졌는지 이게 담대함을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그러기에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고 영생이 있는 그에게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얻은 자는 담대함을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받아서 누리는 은혜의 복, 응답의 복도 누린다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적 증거에 대해서 신적 증거라고 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일 뿐이다.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부 성자가 예수님에게 임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요즘 문성명 씨가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령의 가진 신이다. 그게 참 성령이 있다 보면 얼마나 거짓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마가에다 보신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온 성령 가는 누구? 이만희 씨에게 온 성령 가는 누구냐고. 그러니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이 제1일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오신 곳을 가고. 그러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뭐합니까? 그 이만희는 그때 되면은 살아있다가 신이 아니고 인간을 다시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분명히 사도관이 이다니고 잘못됐다 그랬는데 그것들이 흘러오다 보니 오늘날 나도 모르게 그냥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사람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믿는 성도와 그것을 거절하는 불신자는 정반대의 반응,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반응이 천지차가 180도 반대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라 말하든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 우리 옛날 말이지 않습니까? 너는 죽게라 나는 간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진짜를 말해도 믿지 않겠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귀에게 속으면요 정말 진짜를 말해도 진짜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성도들의 믿음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그러면 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성령의 증언 속에서 나타난
확실한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아무리 진짜라 그래도 거짓말. 그런데 이 실험을 했는데요. 상담에서 이 실험을 했는데 이 두 개의 이 봉을 가지고 왼쪽 봉이 더 길어요. 오른쪽 봉은 그보다 약간 짧아요. 두 개를 딱 뜨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느 것이 더 깁니까? 왼쪽요.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한 7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 들어와요. 어느 것이 더 깁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오른쪽 거야. 이러면은 새로운 사람 분명히 왼쪽이 긴데도 더 긴데도 자기도 그냥 오른쪽 거야. 대중의 신이 그냥 받아들여요. 이게 요즘 말하는 선전의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추종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광고하면 우리 옛날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귀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간교하게 하나님 무엇이라 말해도 거짓말장이다라고 말이 되느냐, 그게 받아들일 만하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나,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냐라고 계속 말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맞다, 과학적으로 맞나, 상식적으로 맞나, 이건 경험적으로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안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게 옳은 줄 알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도 그건 이 시대에 맞는 것 같다. 그러고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증자,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또한 말하는 똑같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은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그런 죄를 저질러요. 옛날에 제가 부목사일 때 세례 문답을 교육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안 죽였습니다. 왜냐면 그때 안 죽였는데 왜 내 보고 자꾸 예수님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 교육을 다시 왜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는가 다시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렸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기에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 잘 되고 행복하고 또 출세도 하고 성공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겠다 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건데 그 구원의 의미, 예수의 메시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바로 마귀에게 속았을 때 믿지 않는 자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가하는 그 내용을 믿지 않고 대적합니다. 또 사도 요한이 밝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는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두 번째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 모두가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신 것은 문자적으로는 시간적으로 무한을 말하지만요, 단 영원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특색은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무한한 그 하나님에게서 온 영적인 특징, 영적인 은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이요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았다. 근데 영생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그 천국에서도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와 교제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 주신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생명,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질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육신적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불신자 중에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어디서 좀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세상에서 잘 살다가 내가 죽기 일주일 전에 딱 알고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하니까 딱 맞춰서 내가 천국 갈 때 내가 딱 믿겠다는 거죠. 제 아는 분이 그전에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교회 가자니까. 예수 믿는다면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보면 더 큰데도 어떤 분은 이 땅의 것만을 꿈꾸고 어떤 분은 저 천국의 것만을 꿈꾸다 보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이단적인 사도 요한이가 말하는 이단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에 영생이 주어지고 그 영생이 주어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믿는 순간 그 찰나 전까지는 그는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그 믿는 순간 그 찰나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상에 하나는 죄인 하나는 지옥 가고 죄인 하나는 천국 갔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순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항상 있습니다. 계속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고 우리는 그때부터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계속되는 하나님 안에서 복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선포하셨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깨닫고 믿기에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 예수 이외에도 생명이 많다라고, 길이 많다라고, 진리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됐으니까 누구든지 자신이 김상복이가 길이고
김상고리가 진리고 김상고리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3장 16절 문장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길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길이 있다고 말하고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부활절에 중이 교회 와서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부활을 그가 그 부활의 은혜를 누려봐야 그걸 말을 하죠. 그런데 그걸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러기에 영생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계속 연결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루고 그것을 영원히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증거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천국까지도 그것이 유지되는 그 은혜의 영생의 복이 계속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그들이 있는 자가 누리는 것과 없는 자가 누리지 못하는 걸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옥 간다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엄청난 겁니다. 한 번 야단 맞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야단 맞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속에서 벌이 임한다 생각 없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영접한다, 신앙 고백한다, 내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오늘 보면 12절에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함께 거하시고 또한 계속 유지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항상 소유하고 있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로 믿는 마음이 계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교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긴밀한 교제를 한다. 우리 창세기 에덴 동산에 아담이여 선악을 먹고 피했어요. 누구를 피했나?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랬을 때 소통이 안 되는 그 모습, 긴밀한 교제를. 또 성경을 보면 소통이 안 됐을 때 모습인데, 반면에 소통한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 내가 도망을 갈까요? 말까요? 도망을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다. 도망을 갈까요? 가라. 오른쪽으로 도망을 갈까요? 왼쪽으로 도망을 갈까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참 답답하겠다. 속 터져 죽겠다. 자가 발전을 안 하는구나. 우리는
우리는 아니고 저는 잠깐만 저는 너무 많아서 문제죠. 말씀 따라가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따라 사니까 문제인데 여러분들 정말 교제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정말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사는 사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성경에 보면 그런 다윗을 보고요. 우리아의 아내에 관한 문제 이외에는 그가 하나님께 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 데이비 복을 주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물어 하나님께 답을 받아 살았습니다. 없는 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저주합니다. 그러기에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요 당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에 생명의 그 맛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범죄로 인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고 영원한 멸망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성경에는 부자처럼 지옥 갔어야 그때서 후회하고 깨닫게 돼요. 죽는 그 순간에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한 그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고 영생이 있는 자에게 그 계속해서 그 영생이 유지된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서 후회하며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으로 그것에 대한 증거를 고백하고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구별하는데 그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서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거짓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을 깨닫지 않을 때에 지옥 간다는 걸 분명히 알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도 또 영생에 관한 확신도 갖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이 사람이 말하면 이런가 저 사람이 말하면 저런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영지주의자들처럼요. 육신의 예수 그리고 성자의 그런 모습 하나님의 아들과는 다른 거다. 서로가 다른 거다. 그러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믿음 외에 다른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큰 믿음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만으로는 구원의 은혜에 부족했어. 더 큰 게 필요하다. 오늘날에도 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이런 미혹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공동체 안에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믿음 속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기를 위한 목적으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예수 믿어 영생이 있는 이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인 이들에게는 이 생명이 영원히 유지가 되고 이 땅에서 누린 놀라운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믿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놀라운 특권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뢰십니다. 예수 이름을 아뢰는 것. 아뢰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받아야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받아야 응답이 있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는 여기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거는 은혜이고, 하나님 안에 숨겨진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들을 믿어서 영생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만이 확신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어떤 확신의 기도? 기도하면 받는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면 그 문제를 도와준다. 하나님은 해결해준다. 그걸 믿는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범죄한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 임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못 나갔냐면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그 순간까지, 휘장에 의해서 밑으로 찢어지는 그때까지, 아담의 선한 땅을 먹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누구도 담대하게 못 나갔습니다. 이런 놀라운 담대함에 나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의 은혜로 마음속에 모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복이 열렸다라고 에베소서 3장 12절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 해나간다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마태복음 25장 51절에 나타나는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휘장 두께가요. 두께가 사람의 한 팔꿈치로 두께가, 이 우리 옷 이 두께 있잖아요. 두께 이만치 두꺼운 것이 쫙 찢어지는 게, 여러분 가셔서 한번 찢어보십시오. 그 천이 찢어지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부터 죽을까 싶어 허리에다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그것에 감히 누가 들어가서 그걸 찢을 수 있겠습니까? 쫙. 이 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거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냐, 사람의 경험, 상식, 또한 과학,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한계,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최대한으로 말할 수 있는 최고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치, 그보다도 상상 못할 만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십니다. 그걸 믿으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 더 잘 아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쉽게 설명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조그만 몇 살인지 모르지만 걷는 아이 있잖아요. 겨우 걷는 아이가 슈퍼에 가가지고 자기가 좋은 거라 이거 달라고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그 아이한테 정말 좋은 걸 주지, 좋지 않으면 그걸 주겠습니까? 간혹은요 경험해봐야 한다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막 달라니까 그 고추장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내가 입에다 딱 넣어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이가 그 좋다고 우유인지 뭐 사탕인지 뭐 기분 좋게 덥석 물었다가 얼굴이 벌개져가
수도 떨어져. 그걸 어떻게 물로서 씻어낼 수도 없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경험해봐야 다시는 안 그래요. 경험시킬까 시키고 모르기에 부모들이 안 하잖아요. 좋은 것만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배움을 주겠느냐? 배움을 주겠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냐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냐. 그 하나님을 믿고 다음대로 나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놀랍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게 된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다 보면요, 내가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수준에 준해져서 어느 날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 3살짜리가 바라는 거고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결혼했는 사람이 부모님에게 바라는 수준은 달라지잖아요. 그거에 대해 수준이 나아졌다. 우리 신앙의 은혜가 높아지면 초신자 때의 기도하는 모습과는 다른 고차원적 기도를 하게 된다. 이게 어떨 때 가능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천번 만번 그것을 읽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믿고 있는 게 어느 것인가? 그 말씀만큼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한다는 건요, 또한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뜻에 맞게 하는 기도를 할 때 다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내 속에 있게 믿어지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 가운데 2가지 사실을 말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말씀한 걸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못 들었다, 잊어먹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에 응답한다는 겁니다. 응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한다. 어떤 건 응답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약속인데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못 지킬 정도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려고 사도행전 7장 34절에 분명히 말하고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더니 출애굽의 백성들에 애국에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의 시련과 고통을 알게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해주려고 내가 내려왔다. 직접 와서 문 앞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도 그와 같다는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간구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요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을 여러분들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는 현재고요, 현재 시제고 하나는 과거 시제인데 쉽게 말하면요 둘 다를 근데 직설로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구하는 15절로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는, 구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리고 받는 건 미래잖아요. 예를 들어 구하는 게 현재면 받는 게 미래잖아요. 받는 게 현재면 구하는 게 과거잖아요. 구하는 거와 받는 걸 현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구하는 것도 다 듣고 또한 들어주는 것도 다 들어준다. 생동감 있게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말하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말하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들으니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도 그 자리에서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구한말을 들으신 줄 안즉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구하는 걸 듣는 것도 믿고 또한 주는 것도 믿고 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누리는 복이 그 속에 영생이 있고 영생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 그것이 계속되어지고 그 구원의 복 가운데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까지도 이루게 된다고 했고요. 믿는 자와 아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고, 하나님의 아들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아가 구원의 은혜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응답받는 복의 은혜를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더욱더 누리며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